저녁 시간에 첫째 다솔이가 뭔가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가 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TV에서 설민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겠다고 싶었는데 얼핏 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1950 년에 6월 특별할 것 없는 여름에 일상이 참상이 되어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 25일 평화로운 주일이었던 날 북한은 해가 뜨기 전에 기습 남침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를 이끌고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경남 일부를 제외하고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있었죠. 북한군이 낙동강에 그렇게 집중을 해 있을 때 돌아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열세였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인천 상륙 작전, 그 전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3개월 만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수도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38선까지 올라갑니다. 진군에 나갑니다. 북한 압록강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엄포를 넣었던 이 중국이 설마 개입하겠나? 이 메가다 장군은 설마 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국이 결국에는 군사 30만을 이끌고 대군을 투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해전술, 쏘고 제압하고 죽이고 십자를 밟고 가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엄청난 병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장진호라는 이 호수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전투를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에 더 많은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 동상과 동서를 통해서 이 5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왔는데요. 영하 45도예요. 우리가 영하 뭐 10도만 돼도 와, 엄청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하 45도. 특히 이제 이 유엔군은 우리 이 날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동상을 통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를 유엔군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흥남 기지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용로가 막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흥남 철수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함경남도 흥남항에 육로가 막혔기 때문에 부산까지 배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사정이. 그런데 군인들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소식을 백성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래서 흥남에 살고 있는 흥남의 이 피난민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10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그 작은 항구에 10만 명이 몰려요. 군인이 10만인데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피신을 해야 되는데 피난민도 10만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군인들의 철수입니다. 피난민 10만 명을 두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이제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봉학 통역사 또 민사 담당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 당시 이걸 담당했던 장군한테 찾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장군님,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랬으나 냉담한 반응,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현봉학이라는 이 사람이 숨은 이 공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지난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물 한 그릇 주고 밥 한 그릇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우리만 살겠다고 가버리면 앞으로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군님? 그래서 장군의 마음이 이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수품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인가, 구할 것인가,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라서 10만이 죽을 것인가, 주민들이 아니면 살 것인가. 그때 날아 들어온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명령입니다. 피난민을 구해라. 만약에 이 명령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지금 10만 명은 없습니다. 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배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실어도 10만을 어떻게 배에 다 싣습니까? 그 당시 그 작은 배에. 많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약 한 193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실어도 사람이 모자란 겁니다. 실을 이제 더 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1950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날이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흥남에 도착을 합니다. 선장이 이 빅토리아호 선장이 딱 망원경으로 그 당시 흥남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은 피난민들이 남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의 승선 인원은 60명, 선원만 47명. 그럼 몇 명 더 태우는 겁니까? 13명 더 태우는 거예요. 이 배가 지금 이 구출하기 위해 온 배가 아닙니다. 옮겨길에 오게 된 배입니다. 배로 부산으로 갔다가 달려다가 도착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다시 돌아왔는데 선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10,000명이 넘으면 내게 보고하시오. 그때 가서 내가 더 태울지 안 태울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10,000명을 넘으면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군수물자 다 버리겠다는 거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군수물자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빅토리오가 화물선이었거든요. 원래는 13명만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화물선이었어요. 그런데 화물칸을 여러 칸으로 설치를 하고 개조를 합니다. 5층을 총 13칸으로 개조를 해서 그 금박한 순간에 개조를 하고 철판을 깔고 그래서 군수품 사이에 사람을 넣고 군수품 위에 빼곡히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갑판 위에 정말 옴짝달짝 정말 이렇게 돌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무려 230배를 초과해서 사람을 태웁니다. 13명을 태울 수 있는 배에 얼마를 태웠냐면요. 14,000명을 태웠어요. 화물선에. 원래 13명만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14,000명을 태웠어요. 25만 톤의 군수 물자를 버리고. 그런데 이 배는 굉장히 위험한 배입니다. 화물선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만큼 태우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래도 살겠다고 배를 탔으니까 가는 겁니다.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13시간에서 14시간. 화물칸 승선한 사람은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죠. 왜요? 이렇게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껏 편하게 들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출항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어떤 액체가 몇 시간 뒤에 쭉 하고 이제 올라오는 바닥에 자기 발 근처에 뭔가 살펴보니까 악취가 나더라고요. 오줌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소변하고 배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출항 때문에 배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변이 어디로 올립니까?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 쏠려 있던 그 소변이 가득 차니까 배에 있는 피난민들이 다리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때 가서 배가 지금 바다 위에 있구나. 출항했구나. 출발했구나. 사는구나. 여러분 화물칸에 소변, 대변으로 악취가 나고요. 소변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다리까지 차오르고 하는데도 피난민들에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안도와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지 얼마나 이 평안한 나라에 사는지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침 이제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작 부산항에서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중에 이제 그 부산에만 이미 100만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24시간 정도가 더 지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간 곳은 잘 알다시피 거제도였어요. 거제도에 가서 피난민들이 정착을 하고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거제도 피난민들은 다시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부가 거제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하필 그 기차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서 그 기차가 멈췄어요. 고장이 나서. 여러분, 예전에 기차가 한번 고장이 나면 기약이 없죠. 지금은 뭐 고장이 나지도 않지만 고장이 한번 나면 신속하게 수리가 되지만 그때는 언제 이게 고칠지를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로 가던 이 부부가 예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막막하던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미군 부대가 남겨준 밀가루 2포대. 그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장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부부가 찐빵을 만들었죠. 찐빵을 만들어 팔아서 대전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심당 탄생의 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심당. 여러분, 성심당 그 대전역 근처 그 앞에 가면 거리다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게 사진에 보십니까? 성심당 탄생의 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영웅이 되었던 빅토리호, 이 화물선이었죠. 이 선장이 전쟁 후에 수도사가 되었다고. 수도사. 그래서 이 빅토리아호의 선장이었던 그 회고록에 수도사로서의 그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항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없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해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옵니다. 원래 화물칸에 태워진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왜요? 부산만 도착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24시간을 지체하고 또 거제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빛도 없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 뚜껑을 열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살았을까? 14,000명이 과연 살았을까? 그 화물칸에 탄 사람들이 살았을까? 그런데 다행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기요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픈 참상입니다.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나갔던 열왕기상을 볼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뭘 보냐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 엘라 왕 때에 시므리라는 지휘관이 나옵니다. 시므리. 그가 왕을 쳐 죽이고 엘라 왕을 쳐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 7일만 왕이었어요. 소위 말해 7일 천하로 끝난 왕이었어요. 자, 그가 반역을 할 때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갔던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군대가 이 반역을 소식을 듣고 돌아설 줄을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보다 이 군 지휘관이었던 이 오므리를 왕으로 삼을지 더 그를 왕으로 세워서 따를지를 왜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이 오므리가 누굽니까? 아합의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버지였어요. 부친이었어요. 정당화진 자신의 모반에 흔쾌히 지지 세력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시므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끝을 냈습니까?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7년도 아니고 7일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왕궁을 호위하는 그냥 지휘관으로서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궁을 호위하는 그런 지키는 그런 그 장군으로 있기보다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러나 자기 스스로 불을 지르고 7일 만에 끝을 냈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왕위를 누려보겠다고 시도했다가 비참한 죽음을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도 이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당장 그 화려한 왕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7일 철화처럼 짧은 기간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한 영광을 차지하고 그 영광에 도취할지라도 바라보기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7일 천하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잠깐 영광을 취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극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에는 지옥의 불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더 악한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그 지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더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짓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일 천하만이라도 누려보겠다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야욕이,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희생을 불러일으키고 이 세계를 현재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습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지금 피해 복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군이 만약에 군사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스라엘과 이란의 강경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 여러분 중동 전쟁이 지금 전 세계로 번질 가능성도 지금 그런 예견도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앙숙 관계입니다. 원래는 앙숙 관계가 아니었죠. 그러나 앙숙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의 핵 개발을 두고 멈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적국 이스라엘과 같은 이 작은 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동 전체의 판도를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 갈등의 폭발적인 사건은 2010년이죠. 이란의 핵시설을 누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이유로 이 작동을 멈췄는데 그때 원인을 밝혔는데 악성 바이러스였죠. 누가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렸는가? 침투시켰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수도에 있는 테헤란에서 핵 개발에 관련한 수많은 기밀 문서가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스파이 요원들이 이란의 금고에 있던 핵 개발 자료를 훔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대대적으로 자신이 한 소행이라고 밝혔죠. 대놓고. 그래서 그 밝히고 난 이후에 또 이후에도 이란의 핵 개발자들이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란이 취하는 행동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에서 반이스라엘 세력을 구축하고 무장 테러 단체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방에는 상당히 모든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무장 테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장 단체가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특히 이제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무장 단체가 대표적이라고. 근데 이 무장 단체 병력 수가 10만이라고. 정규군이 아닙니다. 근데 10만이나 되는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테러를 자행했고 전투를 벌이고. 이란은 좋은 겁니다. 왜요?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자기가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레바논 아래에 있는 이 헤즈볼라, 바로 가장 밀접해 있는 이 헤즈볼라가 대신 대리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금 못 잡아먹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거는 강조점에 따라 약간의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여러 인종과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차별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을 허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 상반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 상황입니다. 이 당시 상황에 바울이 특히 염두에 둔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 통치자 황제를 위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탄압하는 황제를 비롯해서 이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지금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 원수보다도 더한 이 적 그리스도라고 초이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파격적인 얘기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곧 사회 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어요. 다반사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는 평안한 환경을 위해서,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열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위정자들과 모든 인종과 신분의 차이 없이, 구별하여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 휘말려서 가족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도 75년 전에 6.25 전쟁 때 참혹한 일을 겪었고 도움을 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과 또 그 지도자와 그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더한 고통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자들하고 해서, 저 멀리 중동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 후에 더 참혹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란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와 또 모든 이것을 또 중재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 마지막 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 위정자와 위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을 듣고 알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계층과 신분 등의 차별 요소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정권을 장악한 아주 악한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자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당장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권 교체, 정권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만지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는 허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이 전체 열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걸 하기 위해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땅의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도 나도 죄인인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땅에 정말 무고하게 희생하는 백성들과 정말 많은 죽어가는 부녀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위해 지도자와 위정자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지 못하든 간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어떤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이 6월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중동에 첨예한 이 분쟁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 등 패권 다툼 가운데 주님, 그리고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총성이 멈춰야 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가 회방받지 말아야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죽지 않게. 그래서 구원이 막히지 않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지도자들과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6월 한 달간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든 한소망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